그런데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제 막 자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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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과 동맹하려는 이스라엘을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이 하나님을 신뢰해도 모자를 판에 이들이 하나님보다 이 바로의 세력을 더 의지하고 또 애굽의 그늘에 피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그 짐을 어린 나귀와 낙타에 매게 해서 그 험한 네겝을 지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동맹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이 패역한 자들아, 반역하는 자들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도움을 원치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김이시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듯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집 나간 그 탕자,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려 주시겠다.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일어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감사하죠. 그러면서 오늘 31장에서도 또 한 번 그 내용을 또 반복적인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그들이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겠어요? 그 많은 세상에 민족들이 있는데 그 작은 민족이고 뭐 대단한 민족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출애굽해서 건져주시고 홍해바다도 건너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또 무엇보다 세상의 신들은 그들과 이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그런 이 관계가 되지 못해요. 뭐 얘기해도 뭐 그 신들이 뭐 듣거나 뭐 신이 사람들에게 뭘 말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러한 참 위로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실은 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죠. 세상으로. 자, 그런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세력을 의지하면 망한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망한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망한다.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이 애굽의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에서 말한 그 적토마 아마 그 이상 참 이 대단한 말입니다. 또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국가의 어떤 안보에 있어서 또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죠. 우리가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할 때 뭐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은 전쟁입니다. 전쟁.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흉년도 내리고 그게 이제 결국 경제적인 면에 이제 직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한 방입니다. 전쟁이 났다 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고 불타버리고 다 소멸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연휴 길게 잘 지냈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이 뉴스를 다 접했을 겁니다. 굉장히 멋있죠? 예. 그 10일 밤인가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매년마다 하는 이 열병식. 이게 밤에 합니다, 밤에. 왜 밤에 할까요? 이 밤에 해야 이 불빛 조명, 그리고 뭐 막 불꽃놀이 막 빵빵 터뜨리고, 예? 더 이렇게 웅장하고 더 그렇게 보이겠죠. 여러분, 이 무기가 바로 이 북한에서 그렇게 그동안 정말 고생해서 만든 ICBM 화성 20평인데 이걸 공개한 겁니다. 이게 최강 핵 전략 무기 체계라는 겁니다. 핵무기. 우리 그 머리맡에 있는 나라에서 이 핵무기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참 든든하죠, 여러분? 예, 든든하죠? 예. 야, 이거 여러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고 또 사실은 북한이 이거 만들면 안 되죠. 만들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젓이 이 열병식을 거행하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뭐 물론 우리야 뭐 같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또 같은 내용인데 2시간이나 열병식을 녹화 중계하면서 남한에 향해선 가장 적대적인 국가다. 아, 이게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참 약한 나라였어요. 그죠? 그래도 나름대로 뭐 조선시대에 뭐 이리저리 치이면서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에는 일본한테 식민 당한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하니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방 후에는 또 어땠어요? 1945년도 8월 15일 광복한 이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식민도 당했고 또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열방의 큰 나라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기 러시아, 중국 그들이 우리 한반도를 다 이렇게 공산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김일성과 같이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국가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때 미국이 우리 남한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줌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공산국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도 이 무기 봤죠? 이 무기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참 애석하게도 어떤 분들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쟤네들은 우리가 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죠. 저 무기는 저 미국으로 향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우리도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힘 있고, 그죠? 좀 강한 그런 친구 옆에 있으면 참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 그래도 좀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착한 친구들이 힘은 센데 좀 남한테 도움도 주고 불의를 못 참고 이런 친구들을 옆에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학창 시절도 보면 저도 그런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뒤에서 그냥 이렇게 예? 애들 뺏어 먹고 예? 괴롭히고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그 친구 옆에 붙어가지고 예? 그래야 자기가 괴로움을 좀 이렇게 덜 당하게 되니까. 예.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이 북한은 중국과 소련,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공산화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그런 공산 그 전략을 전 세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들이,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정말 착하고 선하고 또 지금 현재 북한이 정말 잘 산다, 예? 그 나라가 정말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와 함께 할 수 있겠죠. 같이 손잡고 그래 한번 잘해보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얼마나 가난하고 이 공산당만 배부르고 이 김정은도 자기만 배가 나왔지 다 굶주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굶주린지 모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국가가 이 전 세계를 공산당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해방 이후에 우리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는 자유민주국가가 돼야 된다 해서 미국과 상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참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여러분 불안해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이 김정은도 여러분 쉽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가 아니에요.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때문에. 예? 물론 우리가 미국이 뭐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다 뭐 좋게 했느냐,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우리도 참 약소 국가로 불합리한 게 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된 것은 큰 나라 가운데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옆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미국이 빠지니까 이때다 하고 위에서 밀고 내려온 거예요. 3일 만에 다 내려온 겁니다.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그걸 아셔야 돼요. 공산당이, 사회주의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그러한 국가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기를 만들어서 백성들은 다 굶어 나가 죽어가는데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그렇게 하려는 나라들이 바로 공산당이다라는 겁니다. 자, 연설 내용도 보세요.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나? 이 핵무기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물론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어떤 세력이도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무력은 다음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면 얼마든지 이 무기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머리맡에 있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김정은도 바보가 아닙니다.
또 이런 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강력하게 그런 군사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국제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 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연휴 때 특별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김효성 목사님께서 쓴 그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내용을 한 게 아니고 한번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그냥 그 지난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만행을 했는가. 러시아, 중국, 북한. 여러분 거기에 누가 제일 많이 피해 본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왜냐? 이 공산주의는 철저히 무신론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종교는 아편입니다. 아편. 그러니까 자기들의 강력한 적들은 이 종교인들이에요. 그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 그거 제일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안타깝지만 뭐 전쟁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북한이 이 공산당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피해가 교회와 성도들이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과 비상식이 있을 뿐이죠. 이 상식과 비상식. 제가 비상식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저는 뭐 여기서 뭐 우파 좌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말은 했지만 이 좌파들 가운데 그래도 진보적이고 좀 그래도 좌파들 중에 좌파가 다 나쁘다 그렇진 않아요. 문제는요, 이 주사파, 종북 좌파 이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저도 제가 아는 형들 있어요. 운동권 형들. 형, 김일성 욕해봐. 욕 못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도 그 이단에 대해서 한참 이제 그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정명석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성폭행하고 뭐 착취하고. 근데 거기 그 추종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PD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이렇게 쫓아가서 이제 그 이단들의 전략이 뭐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장학금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덕을 받고 또 공부도 잘해가지고 뭐 경찰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그래서 이 PD가 그 중에 어떤 경찰을 취재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인하죠. 나는 그분과 관계없다. 자, 그러면 정명석이를 한번 욕해봐라. 대부분은 다 욕하죠. 우리도 욕할 수 있죠. 얼마나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단이나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비상식이란 이야기는 우리 이 남한에는 이 자유로운 이 나라에 이런 세력들이 없는데 제가 괜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우파이면 우상을 숭배해도 되고 백성들을 잡아 죽여도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공산당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좌파고 우파고 떠나서 이건 안 되죠. 또 살인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죠.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 또 살인하는 죄 이건 다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본질 핵심은 뭐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뭡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냐 안 했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 간첩 안 잡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 여행으로도 오지만 지금 저기서 몰래 미립국 하려고 그 잡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단순한 일 아닙니다. 미립국으로 한다는 것은 뭐 그중에 이제 뭐 그냥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와서 일하려고 돈 벌어 가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가운데 어떤 범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어떤 마약 밀매, 무기 밀매 이런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로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범죄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어디를 파괴시킨다든가. 지금도 우리 아이들 지금 유괴한다고 지금 막 뉴스에서 보도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똘똘해가지고 어떤 아이는 그 뉴스 잠깐 장면 보니까 잠깐 나랑 뭐 어디 먹으러 갈래? 이렇게 차에서 유혹하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뒤로 가서 그 주차 번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잽싸게 그냥 도망가던데. 어쨌든 여러분, 물론 그들이 뭐 꼭 뭐 간첩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작은 땅덩어리 이 나라에서 여러분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참 점점 이 불안한 그러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산주의, 이 공산당, 이 의미가 모두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자. 이건 참 좋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해서든지 폭력적으로든지 그 있는 자들을 뺏어서 그 권력 있는 자들을 내려놓게 해서 우리가 다 나눠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해이해져 있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눈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버젓이 핵무기를 다 만들었다. 저 멀리 미국까지 날아가는 무기가 벌써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코앞에 있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버튼만 누르면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북한도 죽고 우리도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정말 지금도 K 열풍이 지금 전 세계 이렇게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위험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모든 백성들이 다 무분별하게 돼서 이 전쟁은 이 순간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땀 흘려 얻은 이 자유가 그냥 쉽게 뺏겨버리는 겁니다. 홍콩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가 지켜줍니까? 그러지 마. 저 사람 괜찮아.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좀 아쉽지만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하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 반미하고 미국 반대하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북한을 추모하고 여러분 김일성을 정말 그들은 사랑합니다. 제가 아는 형들도 김일성을 너무 사랑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호하게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가 상식인지 뭐가 비상식인지 제가 비상식인가? 점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비상식이 되는 겁니다. 막 구구가 되는 거예요. 공산당 얘기하면은 구구가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어디 있어? 간첩이 어디 있어?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없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괜한 기우다. 왜 갑자기 갱년기인가? 걱정이 많으셔서 이런 얘기 하시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욱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세력에 우리가 합류하게 되면 결국 망한다. 예? 망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때가 지금 주전 701년이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에게 지금 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치시겠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 공산주의 얘기했지만 그 따르는 자들은요 마치 신처럼 그렇게 추종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신이에요.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그게 주사파입니다. 그런 사상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많습니다. 많지 않으면 좋겠는데 많지 않겠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또 잘 모르고 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 약자들을 위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여러분 원래 공산주의 전략은요 절대 어떤 부자들과 권력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초기에는 공산당들이 이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갔어요. 빈민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 투쟁했어요. 노동자들 우리가 함께 하자. 그런데 결국 실패를 하니까 어디로 침투했냐면 안 되겠다. 이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들이 권력을 잡고 또 경제를 잡고 또 사법권을 잡고 또 언론을 잡고 이렇게 침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점점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감춰졌었는데 이빨이 감춰졌었는데 이제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북한은 적이 아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 주사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북주의자들이. 북한이 적이 아니랍니다. 그들과 우리가 잘 지내서 통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까도 우리 학생들이 집에 뒤에서 이렇게 카페 같은 그 친구 걔랑 잘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 반이 안전하다. 제가 우리 지켜줄 거다. 그 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한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 여기 보세요.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 왜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약하고 또 어렵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이 정말 혹하는 겁니다. 다 공평해야지.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걸 누리고 또 차별되고 이거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래 너무 좋다. 나도 공감한다. 우리가 다 평등하게 다 똑같이 나누어서 그게 여러분 북한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북한이다. 유럽은 잘 사는데요. 중국도 괜찮고 있는데요. 중국에 여러분 교회가 없습니다. 다 감시합니다. 만약에 중국 그 광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거에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잡아가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김정일 사랑합니다 해도 여러분 놔둡니다. 자유니까, 표현의 자유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잖아요. 검열하겠다고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국가에서는 그런 거 못합니다. 검열 이런 거 최소한 정말 반국가적인 행위 할 때만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은 좀 저기 하면은 차단시키고 댓글 차단시키고 잡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뭐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불안해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면들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왜요? 다 함께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더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헷갈리는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또 어떤 교회 목사들은 또 저와 반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한국 교회에서 저도 한번 이렇게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또 책을 사서 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상 그 위치에 있고 또 벌써 그 건국 초기에도 많은 그 공산당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향 그대로. 또 심지어는 뭐 좋은 뜻에서 이제 북한에 도와주려고 이제 간 분들도 있죠. 목사님들도 가시고 정치인들도 가시고 가서 좀 도와줄 게 없나.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들한테 당한 거예요. 그게 공산 전략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그런 전략을 합니다. 그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그날 밤에 이쁜 여자를 그 방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저 여기서 없으면 저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촬영을 합니다. 다 찍어 놓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도 잘 거기서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딱 덫이 되는 거죠. 다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어떻게 북한이 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재정상이라면 정상이라면 어떻게 북한을 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빌미를 잡혔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그들의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하든지. 우리도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40장 6절 8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운 풀의 꽃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어떤 사상이 있고 아무리 그런 꿈이 있고 해도 결국 다 무너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상,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자꾸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 그 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1성, 제2성, 제3의 성, 제4의 성. 그리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에서 어린 학생들이 동사무소 가서 남자아이인데 저 여자로 바꿔주세요. 바꿔줍니다. 부모가 만약에 그거 못하게 하죠? 그러면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가요. 그게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자유예요. 그게 진정 자유입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정말 진정한 자유야. 너 주인은 너야. 네 마음에 사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여러분 그게 독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다 그런 사상에 다 젖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영원히 서 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세력을 의지하면 망한다. 이 첫 번째 좀 내용이 길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뭐 짧게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시온성을 보호하신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워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제 말에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돌아와야 된다라고요.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 나와서 이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잘 살던데요. 탐 크루즈도 보니까 이번에 4번째 26살 그 여자도 이제 이혼했더라고요. 4번째 결혼하고. 우리나라도 아메리칸 스타일로 되고 있어요. 5번째, 6번째.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이혼하라 했습니까? 너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도 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상이 철저히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런 사상이 다 물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져. 그게 오히려 자랑인 거예요. 자랑. 이제는 자랑이 됐어요. 2번, 3번 가면 어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왕도 아닌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우리 시편 121편 잘 알잖아요.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3절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횡복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김정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7절에서 9절인데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자,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죠? 그러면 그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사상들, 더러운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며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자 히스기야 때 701년 때 주전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을 다 에워싸게 됨으로 해서 이제는 꼼짝없이 다 그 안에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룻밤에 18만 5천 아수르 군사들을 다 그냥 죽이셨어요. 사람의 칼로 한 게 아닙니다. 선사들을 보내서 그날 밤에 다 그냥 싹 다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왜 그걸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하룻밤에
칼 하나 안 써도 하나님은 다 그들을 진멸시키시는 분이세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심판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에도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 또 바라보게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세력을 의지하면 망한다. 여호와께서 시온성을 보호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멸의 불이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 여호와